따라 하실까요?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났어요.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반주하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베푸는 사랑 값없이 이어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믿고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성경 1189장이 있죠. 그 중에 가장 귀한 엑기스만 뽑아라.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꼽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윌리엄 바클레이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독교 윤리의 진수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가장 중요한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의 본질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과연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힘든 내용이지요. 또 그렇게 하고 어떤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성령 받아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일본을 점령한 미국의 메가다 장군이 일본군 점령군 사령관이 됐어요. 일본 점령군 사령관이 됐는데 이상하게 일본 천황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천황제도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는 중에 아마 일본 사람들의 복수관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제일 우수한 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701년에 도쿠가와 막부 전성기였는데 쇼군 도쿠가와 스나요시가 천황에게 정월 축하 사신을 보내니까 또 천황이 그의 답례로 칙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하는 역할을 아사노라는 장군이 맡았는데 이 천황에게서 온 칙사가 이 아사노 장군을 계속 하대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서 그 기라라고 하는 기라 요시나가를 찔렀는데 그냥 죽지는 않았지만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쇼군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왜? 천황의 칙사를 큰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쇼군이 있는 막사에서 칼을 뽑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쇼군이 자기의 신복이었지만 아사노에게 자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아사노는 할복하고 죽었습니다. 졸지에 그를 따르던 무사들과 그 많은 신하들이 집과 영지를 잃고 이제 낭인이 되었습니다. 그 낭인 중에 46명의 무사가 우리가 죽은 아사노를 위해서 복수를 할 것을 다짐하고 1년간 그들이 조심히 준비했다가 12월 24일 해를 넘겨 그 다음에 12월 14일 날 기라의 저택을 급습해서 그의 목을 베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46명의 사무라이는 즉시 전부 할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군에 대한 충성을 대표하는 것이라 일본인들은 그들에게 상당히 그들의 죽음을 기리게 되었고 충신장 일본말로 주신구라라고 하는 소설이 나오고 영화가 돼서 충과 의의 사표로 일본 국민들의 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메가더가 두려워해서 천황을 그대로 살렸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아주 당당하게 복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높이 의롭다고 추워 줍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8절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 율법에서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 율법이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또 레위기 24장 20절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율법을 탈리오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보편적인 법률이었습니다. 탈리오의 법칙이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인데 우리말로 동해보복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사람들이 남이 부러뜨리면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는 것, 동일한 해를 가하는 보복,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면 잔인하게 생각되잖아요. 자, 누가 우리 아이를 잘못해서 뼈를 부러뜨리게 했어요. 그럼 그 아이의 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뜨리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사회적 그 위험이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마음은 남이 내 눈 하나를 찔러서 상하게 했어요. 그럼 요거 하나만 갖고 싶어요? 둘 다 파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아이 됐어요 그리고 말겠지만 저 같으면 둘을 다 파버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본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복을 한정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법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인류 최초의 법이 발견된 것이 37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1901년 프랑스 탐험가가 이란의 오래된 수도 수사에서 높이 큰 저런 2m 25되는 검은 화강암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저렇게 법이 282개 조항이 그림원으로 전부 그려져 있는데 저거를 해석해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때렸을 때에는 그 손을 자른다. 여러분의 자식 중에 몇 명은 오늘 손목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린다.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치면 그 귀를 자른다. 이런 보복법이 그렇게 3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에도 기록되어서 예수님 당시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000년 이상 전에 온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지라,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자, 율법에는 보복을 일종의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작은 불씨를 큰 불씨로 키우는 것이다. 무익한 것이도 위험한 것이요, 이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영적 성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행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같은 복수심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복수심은 대부분 자신이 당했던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고 나서야 마음의 불이 꺼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복수심은 다른 악과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는 더 큰 재난과 불행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파멸에 이르게 마련입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은 복수를 금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돌을 들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보세요. 남편을 한 30년 이상 살면 남편의 이름이 네 자로 바뀌는 건 아시죠? 뭐라고 불러요? 백년 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있는데, 예. 그리고 마나님은 두 자로 바뀌죠. 마귀, 할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가까운데 원수들이 사실 있죠. 예.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어머니 싫다고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 봤어요. 그럴 필요 없죠. 요새는 며느리살이 하죠. 우리가 주변에 마음의 응어리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놔야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나아지는 것이지, 그걸 품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 이게 남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뇌가 똑똑한 것 같아도 뭐를 모르냐면 주어를 몰라요. 유를 욕하고 유를 막 씹고 있으면 저 사람이 죽을까요? 쓴물이 내게 나와서 내가 죽을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뇌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주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심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수하는 것은 세상적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누구라든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이후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자, 말이 그렇지 악한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러스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은 증오에서는 생길 수 없을 뿐더러 다른 데서 빌려올 수도 없다.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말씀들은 세상의 상식과 기준에 크게 벗어나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켜야 하고 또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9절로 41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39절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를 돌려대라고요? 왼편을 돌려대라. 이건 실물로 이 두 사람을 딱 여기다 하고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이제 부목사님들을 불러내서 서로 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너무 할 것 같아서 자, 옆 사람을 마주 보세요. 옆 사람을 마주 보면서 오른편 뺨을 때려 보세요. 앞 사람을 오른편 뺨을 때려 보세요. 오른편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손바닥으로 못 때려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때릴 땐 어떻게 때려야 돼요? 등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귀싸대기를 갈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요렇게 싸대기를 갈겨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탈무드에 이것이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의 모욕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이 딸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뺨을 맞는 것도 모욕인데 싸대기를 맞는 것은 2배의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른편 뺨을 네가 맞았냐?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왼편은 이렇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돌려대서 싸대기를 또 맞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해설은 처음 듣지요. 예, 이렇게 구체적인 해석을 들어야 이 말씀이 얼마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가서 부부끼리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믿는 자들은 가장 끔찍한 모욕과 경멸에 대해 심지어는 신체적 상해를 당했을지라도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는 이들을 용서했던 그 사람,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40절은 이렇게 말해요.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지금 속옷을 달래요. 근데 속옷은 보통 가난한 사람이라도 팬티 2장은 있잖아요. 근데 겉옷을 주래요. 겉옷은 뭐냐? 가난한 이들에게 이불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6절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이 뭐라고요? 이불이에요. 이스라엘이 더운 나라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2월에 한 달 가 있었는데 한 달 이스라엘에 가 있어서 세 팀과 성지순례를 오면 또 하고 세 팀 하다가 얼마나 추웠는지 기관지염에 걸렸어요. 아직도 후유증이 6개월이 남아 있어요. 이게 1도에서 4도로 떨어져요. 우기에 열흘간 비가 와요. 그리고 돌로 된 집이기 때문에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난방 시스템이 아주 미지근해요. 아주 매서운 추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에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그날로 돌려주라고 출애굽기 22장 율법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옷 달라는 이들에게 뭐까지 주어라? 겉옷까지, 내 이불까지도 내어주어라. 동상 걸려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뉴스에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5도로 떨어졌는데 이 체온이 떨어져서 얼어서 동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지경이 될지언정 원수에게 그렇게 법적으로 싸우지 말아라. 네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권리에 대해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해를 입어도 그냥 자기 아이들 문제 갖고 선생을 참 못 살게 굴어서 23살짜리 꽃다운 선생이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사랑이 실종되고 고갈된 세상에 나아가 내 재산상의 손실을 받아들이면서라도 분쟁하지 말아라, 고발하지 말아라, 쟁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한 판도에서 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징발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짐을 옮기려고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2km를 짐을 지고 가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오리가 몇 리예요? 2km예요. 그런데 심리 4km를 가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성경에도 예가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무거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니까 처형 시간이 늦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누구를 지목해요? 구경꾼 중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네가 십자가 져. 속에서는 18, 19이 막 나오지만 아무 말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로마 판도에 있었던 그 점령지 이스라엘에 그러한 법을 적용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욕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가주어라. 사실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분노하고 10km를 가봤자 내 몸만 상한다, 내 마음 상한다. 그래야 용서해야 내가 산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폭력과 보복을 강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마시고 말씀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본받아 따르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소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소를 생구라고 말했어요. 생구는 뭐냐 하면 이게 하인이나 노예를 생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를 사람 취급했다는 거지요. 자, 소는 고기를 내어줍니다. 내장을 내어주지요. 뼈는 설렁탕, 곰탕, 꼬리는 꼬리곰탕, 그리고 가죽은 옷을 만들고 우리 생활용품을 만들지요. 뿔은 장식용으로 쓰지요. 소똥도 거름에 쓰잖아요. 완전히 100% 씁니다. 살아있을 때는 농사철에 밭을 갈게 하고, 그리고 짐을 운반할 때 수레를 끌게 하고, 이제 아들이 대학 가면 학비에 보태기 위해서 팔아서 학비에 쓰기 때문에 대학의 건물을 옛날 무슨 탑이라고 그랬죠? 우골탑이라고 불렀어요. 소뼈로 세운 학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속담에 소는 농가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42절 시작.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거 실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복수를 하지 말라는 새로운 계명을 완성시키는 결정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인의 요구가 옆에 일어날 수 있는 즉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 이것은 있는 사람이 빌려달라겠어요? 없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말에 있죠? 돈 꿔주고 뭐가 된다? 원수 되지요. 예. 서서 주고, 예? 앉아서 주고 어떻게 받죠? 서서 주지요. 무릎 꿇고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복음성가 불렀죠. 작년에 제일 많이 부른 복음성가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잘한 일이 아니에요. 마땅하다는 건 기본했다, 그런 말이에요. 고스톱으로 말하면 몇 점 했다는 거예요? 3점 했다,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왜 비싼 밥 먹고 네가 손해보고 사느냐, 그런 말들 하지요. 우리는 예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리라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 쉽게는 갈 수 있으나 신앙의 인격자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살아가려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시한 기준이 높고 어려워도 그것을 가기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른 차원으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장려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조건 없이 베푸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아낌없이 주고 베풀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받는 사람의 인격까지도 헤아려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자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그 나무를 좋아해서 나무를 올라타고 그곳에서 노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을 사랑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다 소년이 성장하면서 나무와 좀 멀어졌습니다. 나는 나무를 올라가 놀기엔 이제 너무 컸는걸. 그런데 내가 돈이 좀 필요해. 여러 물건도 사고 멋있게 옷도 사 입고 즐기고 싶어. 너는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있겠니? 그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 열매를 따서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소년은 사과를 따서 나무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소년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장년이 된 소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찾아와 말합니다. 나는 결혼했고 아이들이 있어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집이 필요해. 그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베어다가 나무 곁을 떠나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 흘러 노인이 된 소년이 나무를 또 찾아옵니다. 나를 멀리 태워다줄 한 척의 배가 필요하다고. 그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자기 몸통을 베어 배를 만들면 저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다시 나무의 몸통마저 베어 갔습니다. 더 오랜 세월이 지나 완전히 노인이 된 소년은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어. 나무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늙어서 사과를 씹어 먹을 수도 없고 그네를 타기엔 늙은 나이라 이제 조용히 앉을 곳이 필요해. 그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앉아 쉬기에는 늙은 나무의 등걸이 가장 좋지. 여기에 앉아 쉬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지경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이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악한 본성을 바꾸어 주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갈아 끼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복수의 칼날을 전부 거두게 도와주시고 돌을 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닮아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직장이 주님이여 일할 만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조국이 주님이여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땅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과 같은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사랑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